있는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9장 9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꽤나 마음이 좋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오른편에, 본당 오른편에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보신 분요, 환하게 흰색으로 마치 나팔을 쫙 부는 것처럼 그렇게 피어있는 꽃 여러분 보셨습니까? 백합화를 보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이 백합화가 그래 오래 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까지, 큰 비가 없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기 어려운 것이 백합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백합화를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35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광야는요, 메마른 땅은요, 기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이 기뻐하는 일이 생길 거다. 그 다음에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는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 이거 안 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뜻일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막이 백합화처럼 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난 일을 만드시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활짝 피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말씀 앞에 우리 나아가십시다. 오늘 스리랑카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민규나 선교사님과 스메더 목사님의 사모님인 엘렌티카 사모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요, 마음 한켠에 이거 우리 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나. 그런데요, 지금은요, 해보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요, 여기에 중심을 꽉 잡고 있는 이들이 바로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 이 부부이지요.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리랑카 땅을 복주셨고 또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한국 땅을 복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고 울먹이는 민규나 선교사님을 오늘 나는 처음 봤네요. 인내성도 빼먹었는데. 이런 마음이 여기에 와서, 타국에 와서 삶을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내 나라 말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요, 통계적으로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50%가 스리랑카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온답니다.
그 나라의 기독교 비율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1, 2%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50% 정도가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느끼는 그 목마름, 그 굶주림, 얼마나 깊은 목마름과 굶주림일까요? 늘 내 나라 말로 예배하고 내 나라 말로 말씀을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누가 통역을 해주고 어떻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배고픈 일이었을까요? 아무쪼록 우리 반성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스리랑카 외국인 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에 온 최소한 이 스리랑카에서 온 이들은 배부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지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혼이 값져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헌신으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냥 저절로 짠되게 해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민규라 선교사님은 이 일을 위해서 두 번째 입국한 거고요. 여러분 두 번째 입국한 거니까 입국한 줄 모르겠죠? 그냥 있었던 것 같죠? 네, 두 번째 오는 헌신입니다. 수메도 목사님의 아내 엘란디카 사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이 처음이고 또 외국을 나와보시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목사가 얼마나 하면 안 될 짓을 했는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수메도 목사님을 여기에 석 달 동안 우리가 모셔와 놓고 외국인 사역하도록 했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떠나보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떠나보내고 목요일 날 이 사모님이 비행기 탈 거라고 공항으로 와가지고 금요일 그 나라 시간으로 아마 00시 몇 분 비행기였을 거예요. 제가 그거 타고 온 적이 있으니까. 그거 타러 그러면 수메도 목사님이 화요일 날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면 수요일 날 도착이거든요. 수요일 도착하고 목요일 날 비행기 타러 사모님이 바쁘고 못할 짓은 못할 짓입니다. 그죠? 석 달 동안 여기 있고 석 달 동안 또 여기 있고 이야, 달리 힘든 일일까요? 두 아이를 두고 오는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한 아이는 초등학생이고 한 아이는 아직 미취학 연령입니다. 그 두 아이를 두고 온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헌신을 즐거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 능력이 있다, 이거 아니고 그 참 멋있는 사람이네,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지한 우리, 무능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루심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기쁨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외국인 사역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우리 노회 안에서도 외국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한 3-4군데 정도 됩니다. 대부분 큰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은 대부분 큰 교회고 딱 한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아예 외국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들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과 또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에 차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이에요. 달리 다른 게 아니라 우리랑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습니다. 반성교회는 이 두 분을요 20년 가까이 지금 알고 지내는 겁니다. 이제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을 보면 그저 우리 교회 가족 같잖아요. 우리 교회 가족같이 가까운 분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스리랑카 사람이고 또 스리랑카에 남편을 두고 있는 한국 사람인지라 현지어가 아주 자국어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듣고 자기네 말로 들을 수 있고
이 단계 모든 교회가 외국인 사역할 때 이 단계 넘어가는 게 다 어렵거든요. 이 단계 넘어가는 게. 근데 우리는 이건 단계도 아니잖아요. 그냥 시작에 발판된 것입니다. 이제 수메더 목사님, 베툰 목사님의 공백을 메울 이로 이 두 분이 오셨고, 이 두 분은 제가 듣기로 여성 사역에 집중할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스리랑카 가정,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가정에 남편은 낮에 일하러 가고 아내는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들을 위한 주중 사역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수메더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자 신청했고요. 비자 신청을 하려면 우리 총회에서 초청장이 와야 돼요. 총회 초청장은 이런 자격을 요구합니다라고 그 처음에 요구하는 내용을 딱 보군요. 이거 포기할까 싶었습니다. 가장 큰, 다른 건 다 요구하는 초청장에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겠는데 못하는 서류가 한 두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외국인 사역자를 초청하려면 교인 숫자가 300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 그거 규정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총회에 보고하기로 120명 정도 보고했습니다. 거기서 동그라미 하나 더 쳐볼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이거 되게 하려고 동그라미 하나 더 쳐볼까? 근데요, 기도하고 제가 그 총회에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일단은 한번 서류를 내보십시오. 기도합시다. 서류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서 서류를 냈어요. 정말 그때 몇몇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서류 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총회에서 초청장 허락하기로 허락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왜요?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자 허락하는 일이 남았어요. 총회 초청장을 가지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가 서울까지 가서 외국인청에서 서류 접수를 했거든요. 그 서류 접수한 거 이제 한 2주쯤 뒤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것도요,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 일이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누군가는 시간을 내야 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거기에 꽃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반성교회 외국인 사역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딱 보기를 원하세요. 어떤 거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는 눈망울들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교회 예배가 얼마나 부흥의 예배인가, 뜨거운 예배인가, 이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찬양할 때 목소리가 작은 사람 크게 나오지 못하잖아요. 몸이 열정적이지 못하면 이 표현도 많이 하지 못하잖아요. 다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망울이 열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눈망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롱하게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겠죠. 사막은 피폐하고 메마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꽃을 피우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는 스리랑카 선교 사역 가운데 기적의 현장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기적의 현장 2탄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어떤 장로님이 당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저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썼어요. 살아있다는 건 생명의 약동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봄이 되면 하천에 나가면 가장 흔하게 보는 것 중에 오리떼입니다.
엄마 오리가 가면 새끼 오리가 작게는 한 4마리, 많게는 한 20마리 줄을 지어서 쪼르르 따라갑니다. 오리떼가 막 지나가고 수풀에 먹이를 찾고 이렇게 하는 이 하천에 역동하는 그 모습,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 교회가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여러분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롯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가 살아있다, 생명 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 부분만 특별히 잘하는 교회, 이건 특화된 교회죠. 그런 교회도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배워온 바대로의 이 교회는 거룩한 생태계가 그대로 움직여지는 교회. 그래서 한 부분을 특별히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맞이하는 것. 우리 기독신앙은 타 종교와 다른 것, 특별히 다른 것 하나가요. 타 종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가는 신앙이지만, 우리의 기독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더라, 이겁니다. 찾아오시는. 아무리 피폐하고 메마르고 목마름이 많은 그 땅의 현장이라도 주님을 향한 눈망울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그곳에 백합화 피듯 그 땅이 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도 사모합니다. 내 인생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답답한 내 인생이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피어나는 인생, 다시 피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마중물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 은혜,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시원케 해주시는 이 은혜를 나만 꿀꺽꿀꺽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마시기를 원해서 주여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현장은, 그 순간은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위험들이, 그 위협들이 떠나가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현장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기적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네, 27명 아멘 하셨습니다. 제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목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언젠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시교독을 안 했어요. 근데 세상에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실수 안 해야지 하고 됐는데, 일을 어쩝니까? 인내송을 안 하네. 여러분, 저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정신 말짱히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일상에서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행복 아카데미 성경 공부 숙제가 자기 자신에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돌아볼까요? 내가 메마른 땅이고 광야고 사막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눈 바꾸어 주셔가지고 이 육신의 썩을 것만 쳐다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걸 보고 싶어하는 열망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는 썩었구나, 나라는 존재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도 안 기뻐하지요. 반대로 인사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주 하나님을 볼 때 백합화같이 우리의 인생은 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 기대하십시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본론은 이제 들어갈 참인데 가는 만큼 가보겠습니다. 한 4-5분이 한숨을 쉬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는 만큼 가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산에서 내려올 때래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변형되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던 변화산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의 그 현장을 보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들이 그 현장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이거 아이들은 떠들어도 돼요. 이거는 아이들을 울어도 되고 웃어도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주제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너희들 말하지 마. 언제까지 말하지 말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랍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구하는 명령을 예수님이 내리셨는데 주님의 역사를 언제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언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언제 이야기할 수 있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인자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에서부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되는데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구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향하여 인자야 뭐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딱 다니엘 10장에 가서부터요. 인자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호칭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다니엘서 10장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의미가 더 변화되고 발전되는데 10장 16절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인자가 나타났는데 내 주여라고 고백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전에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의미가 신적인 의미, 신성한 의미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한가운데의 그때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구약의 성경이 무엇일까요? 말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뭘까?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습니다만 야고보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 어간이 430년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하나님은 계시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때를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할 것 아닙니까? 이때 자기 나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시절이거든요. 답답한 그때에 이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할까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문학은 대부분 묵시 문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메시아를 누구로 부르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대로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인자라고 부르면 그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인자라는 뜻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때요, 이 인자에 대해서,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인자가 누구냐?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말이 히브리 말로 바꾸면 그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영어로 바꾸면 father이라고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제요.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힘이 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마. 답답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지 말란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우리가 그 말하면 되겠네. 아니, 그전에도 말하면 되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예수 다시 사셨네. 목사님 부활절 지났는데요.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까? 사실은 이 말은 우리나라에만 독창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만 고착되어서 주로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주일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미국에서는 전부 다 주일, 로스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쉽게 일요일, 썬데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은 일주일 중에 몇째 날입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이 잘 반응 안 해주시면 잘 모르시나 싶어서 설명이 길어지고 그러면 길어집니다. 다시요. 일요일은 7일 중에 몇째 날입니까? 자, 우리가 흔히 월화수목금토일이 입에 익어서 7째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달력을 봐도 일요일을 앞에 놨습니까? 뒤에 놨습니까? 앞에 놨잖아요. 첫째 날이잖아요.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어떤 날인데요? 신약 교회들이 보면 매주 예수의 부활하신 날로 이날 우리가 예배합니다. 신약 교회가 안식일이 아닌 새로운 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날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라고 노래 불렀던 날이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 우리가 주일로 말하는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광야가 백합화처럼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어떠한 선함으로 바꿀 수 있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져납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전쟁이라니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다시 중동에 이제 전쟁이 완전히 터질 것 같아요. 이 21세기의 초현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선함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주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능력만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능력이요, 우리가 거대하게 이 땅, 원대한 일, 이런 걸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며칠 전에 인도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240여 명이 사망했는데 한 명만 살아남았다죠.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안 된 대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한 3시간 대성통곡했습니까? 우리는 아이고 안 된 대로 끝납니다. 왜요? 그 내일 아니거든요.
저기에서 240여 명이 비행기 떨어서 다 죽어도 오늘 여기에서 내 남편 월급 깎였으면 그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예수의 부활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나에게 초청할 때, 이 인류 가운데 초청할 때 하나님 예수, 그 예수의 역사가 저기 먼 곳, 그러면 우리의 감이 떨어집니다. 예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이 집 저 집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고쳐내는 겁니다. 물론 먼 곳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메말라 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은 꽃이 피게 하십니다. 예쁜 꽃만 바라지 마세요. 살리는 꽃입니다. 꽃이 피어야 그 다음에는요, 열매 맺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꽃 피고 열매 맺는 시절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그렇게 삽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꽉 붙잡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요, 정말로 메마른 내 삶의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맞아서 전도 축제를 갖습니다. 전도 축제를 가지면서 몇 명 데리고 올까, 몇 명 데리고 올까, 우리가 한 번도 몇 명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영혼 데려오면 그 영혼의 삶의 자리가 부활의 역사 일어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꽃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욕심을 가지고 전도하며 모셔오십시오. 여러분이 와서 경험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 예배자로 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